주보하고는 또 이렇게 맞지 이렇게 나왔는데 18절로부터 21절입니다. 교도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증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묻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지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라고 할 때 이 사도하고 또 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수신하는 교회 성도들하고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말씀이 선명해지고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명령어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막 다 나한테 주셨다고 막 아멘 아멘 막 이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씀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들이 막 서로 중보해주고 막 서로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까지 나가면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데서 너무 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뭡니까?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누가? 교회인 너희가, 성도들이 너희가 사도를 위해서 나 기도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중보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도들이라고요. 사도들. 그래서 우리가 이현옥 집사님이 그 친정어머니의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해주세요 하는 것하고 우리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사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사도들이 성교비가 떨어졌나? 뭐 이런 거 이런 거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여기서도 이제 우리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선하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의하라고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셨는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이 경제관이 좋지 않아서, 사실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사기를 쳐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쳤어요. 소위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 아이고 이 사람 막 불쌍하네 하고 도와주는 거. 이러면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쳤어. 그러면 도와주는 것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와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려움 당한 사람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거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 자체는 선이다 악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뭡니까?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번에 비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지명을 해가지고 막 충청도에다가 막 팍 쏟더니, 전라도에다가 막 팍 쏟더니, 경상도에다가 싹 뽑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서울 위에 막 그 추천하고 막 사이 거기다가 막 팍 쏟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해석할 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이야. 이재명 대통령을 막 싫어하는 분들이 막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 말아먹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깨어서 공짜로 돈 나눠주는 거 싫어해서 그냥 어떻게 선거할 때는 표 얻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진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후손들과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포퓰리즘의 정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탔죠 벌써. 그런데 요번에 여러분 이렇게 각 지역별로 폭우로 때리면은 그거 국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거 복구하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한테 굉장히 억압을 주는 거지.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막 재건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은 뭐라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빛이라 하니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하나님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그것이 토부 이게 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 토부 쭉 하다가 2장으로 딱 넘어가서 노토부 해보여.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노토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아담을 꼭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쉬신 날이 딱 하루밖에 없어. 언제 있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회복시키시고 아담이 딱 등장한 다음에 그 이튿날 어떻게 해요? 쉬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쉬시고 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안식일 있어 없어요? 없어.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아담이 결혼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요? 결혼하는 것.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쉬시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사도들은 이 선이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결혼을 하도록 돕는 거죠. 예수님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뭐가 세워져야 되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어떻게 돼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선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뭐를 하게 해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를 갖는 일, 결혼하는 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이 중매쟁이가 참 열심히더만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그 중매쟁이들이 그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결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참 그런 얘기 하기 힘든데 딱 데이터가 딱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시야 초점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자꾸 눈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열심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너 그렇게 눈 높으면은 너 그런 남자하고 결혼 못한다. 야, 너 결혼을 하고 얼마 모아놨어? 야, 너 그런데 네가 지금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너하고 결혼하겠냐? 사실 이상형이라고 오늘도 보니까 어느 가수가 이상형을 만났다고 그러던데 진짜 그 남자가 이상형일까요? 결혼하고 며칠 살아보면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이 결혼을 하도록 그런데 사도들은 어때요?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열심히면은 그 마담도 중매쟁이가 그렇죠? 듣기 싫은 얘기까지 하면서 크게 하는데 사도들은 뭐예요? 목숨 내놓고 오늘 말씀 없지만은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변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할라. 내게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이렇게 배경을 보면서 디모데가 놓였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보면 뭐예요? 지금 이 사도들과 디모데 이런 분들이 뭡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면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요? 입국 거부도 당하고 뭐 이런 문제. 이게 뭐지요? 목숨 내놓고 성도들을 예수님한테 중매시키다 보니까 사탄의 나라인 이 로마 제국이 뭐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들의 중매 방식은 뭡니까? 이거예요.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시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우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요? 쉬워요? 운전면허 시험? 쉬워요. 왜 쉽지요? 왜 쉬워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 운전면허의 필기시험은 뭐다? 이거다. 딱 있어. 시험 문제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다 딱 나와 있어. 그리고 필기시험은 이거다. 딱 나와 있어. 그거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서 시험장을 가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합격해요. 가끔가다 뭐 130번 만에 합격을 했느니 뭐 40세부터 시험 보기 시작해서 60 되어서 땄느니 뭐 이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왜?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시험 보는 것도 범위가 다 정해져 있어. 그 범위가 뭐라고요? 이 기초석이 뭐라고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시험 범위. 시험 범위도 어때요? 구약은 아니고 뭐예요? 신약. 신약 중에서도 뭐예요? 교회 기초석으로서 준비되는 답안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 답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워지고. 그렇죠? 그 교회는 이제 뭘로 하나가 돼요? 성령님으로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출제한다고요? 사도들이 출제를 해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드러났던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지.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는 것도 뭐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돌아가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도 뭐예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뭐예요?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하시기 위해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보좌에 앉는 것도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여기서 너희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제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쯤 가면은 벌써 일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성도들은 어때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몇몇 사람들만 이제 예수님 곁에 있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데 이때는 거 보니까 몇 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가로등까지 쳐서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12지파. 여러분 신약에 와서 12지파. 이것도 참. 여러분 신약에 와서 12지파는 무조건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 지파는 언제 때부터 무너지지요?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10지파는 북왕조 10지파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빼고 북왕조 10지파는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남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아가고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을 넣고서 피를 섞어버리고 그래서 10지파가 벌써 722년에 없어지고 586년에 남왕조 유다마저도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바벨론을 가서 갔다가 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그 시대에 벌써 이 12지파는 특별히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신학에 와서도 이렇게 지파 얘기를 쭉 하는 거 보면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요셉 지파는 있어요 없어요? 반지파는 또 없어지고 그래서 신약성경에 와서 12지파 하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12지파 성도들이 12보좌에 앉아있는 12제자들에게 심판을 받는데 왜 12제자한테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요. 이 12제자가 뭐였어요? 중매를 했고 이 12제자가 뭐예요? 시험 문제를 내. 그 시험 문제가 뭡니까? 12제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했기 때문에 중매쟁이로서 약혼한 이들이 결혼 준비를 잘 했는가? 그것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가 돼 있는가 안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답안지를 다 가지고 있고 뭐까지 가지고 있어? 문제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가 있다? 답안지도 가지고 있고 누가 시험 문제는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준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 어려울까요? 막 믿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워요.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이때 보는 건 다른 거 봐야 안 받아요? 너희가 몸으로서 교회를 이룬 지체로서 각각 선악간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선을 행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회방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딱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지 교회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지요? 여러분 이간자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살살살살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그래서
편을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 이건요 무조건 100% 뭐예요? 사탄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 힘쓰지 않고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적성대로 자기의 이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큰일 나요. 언제 큰일 나죠? 못 맞춰요. 엉뚱한 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사도들의 뭐를 알아야 돼? 시험 문제의 경향성을 알아야 돼.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은 족보라는 것이 있어요. 족보. 아무개 교수 그 사람 중간고사는 이런 문제를 내. 그래가지고 선배들한테 그거 알아가지고 족보 알아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 점수 잘 받아요. 뻔해. 그 교수는 뭐예요? 중간고사 때는 이거 놓고 학기 말고사 때는 이거 놓고 학기 말고사 같은 때는 시험도 잘 안 보고 리포트로 대체하고 딱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대비하기가 쉬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알려줬어. 족보가 뭔지 다 알려줬어.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사도들고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 우리의 이 기초석이 무엇인지. 이 선지자들. 신약에서 이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신약에서는 바로 사도들이 곧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셔. 딱 드러내는 이거라는 얘기죠. 20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은 누굴까요? 양들은 당연히 교회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님한테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가셔서 말씀하시죠.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요? 목동이 양을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이 양을 치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는 게 뭐였어요? 교회의 성도들, 교회를 목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 포이멘.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에만 이 포이멘을 목사로 번역한 것이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로 번역했을까요? 목자로 번역을 했어요. 목자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목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양을 치는 뭐예요? 목자. 그런데 큰 목자예요. 큰 목자는 누굴까요? 아까 내 양이니까 예수님이 큰 목자이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렇잖아요. 큰 목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하면 이것이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이신지 성령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언약의 피니까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 마지막 절까지 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여기도 선한 일은 뭐죠? 모든 일하니까. 아니, 여기도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맺어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인사말로서 정리하고 간단한 이런 광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이걸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요.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천사와 셋째 하늘에 계시던 천사들도 쫙 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하늘이 비잖아요. 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으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쫙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고 창조하실 때는 누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고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는 누가 성령 하나님 재림하실 때는 누구요? 예수님. 그런데 그때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오신다는 얘기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를 이끌고 오시니까 천사장으로 오셔야 되겠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통령이 뭐가 된다고요? 군대를 안 갔다 온 대통령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군 통수권자. 평소에는 뭡니까? 그냥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전쟁이 딱 나면 진짜 국군 통수권자로서 딱 이 전쟁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천사장으로서. 여러분 이런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미가엘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가엘은 모든 천사의 장은 아니에요. 그 무리에 사단장일 수는 있어요. 사단장.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이 천사장, 가브리엘도 사단장이나 연대장쯤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분단장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염소 중에서 양을 구분하는 목자가. 그런데 이 목자는 누구예요?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3장이 20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영원한 언약의 피로써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건 그냥 일반 종교 윤리 가지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독특한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시면 더 정확해지죠. 자기의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뭐 하셨느냐 할 때에
여러분요, 내 죄를 사하셨다. 요 정도 끝나면 안 돼요. 요 정도 끝나면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딱 맞춰요. 그래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송만 부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21절 정리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하사,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타르티조입니다. 카타르티조. 카타르티조가 뭐라 하죠? 그 구멍난 그 물을 깁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왜 이들이 그물을 기웠을까요? 왜 그물을 기웠죠? 아유,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가 잘 안 잡혀. 아유, 고기가 왜 잘 안 잡힌다 보니까 뭐예요? 그물에 구멍이 뚫렸네.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빠져나가. 아이고, 오늘 밤에 또 고기 잡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기웠다. 그래야 물고기를 잡는 거지. 그러면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물을 깁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이거 번역을 하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 뭐 이렇게 되어서 무슨 뭐 현대인의 성경 막 무슨 성경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약에 막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약을 이렇게 지지하도록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구멍이 많이 났어요. 구멍.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던 거기에서 많이 떨어진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그물 긋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 즐거운 것, 뭐가 가장 즐거운 것일까요? 여러분들 뭐가 가장 즐거운 것? 지금 아우 신난다. 뭘까요? 어린 양의 뭐라고요? 혼인. 지금 뭐 이거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실 우리들도 뭡니까? 이거 어린 양의 혼인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찢어진 교리적으로 구멍이 나고 또 우리가 사상적으로 구멍이 난 이것을 잘 이렇게 기워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은 자기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피를 흘리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중에서도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꿈이 뭐라고요? 결혼하는 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어린 양의 혼인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갖는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습니다. 하고 이 히브리서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을 둬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 되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를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 속에서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막. 그래서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의견 낸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생각을 갈라놓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했던 행동이 이런 것들을 갈라놓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살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쫙 이렇게. 이거 묘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지방회가 교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은 지방회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저는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에 복지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지회. 지방회 안에 복지회. 이 복지회의 정회원은 회장을 천안 지방의 회장을 역임한 분들하고 사회부장하고 회장이 1년직으로 들어옵니다. 사회부장은 1년 하잖아요. 1년. 지방이 이거. 그리고 회장도 1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 회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오는데 무엇을 하느냐? 목사님들의 복지를 이제 특별히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본다라고 하면 그 목사님들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퇴 준비가 잘 안 되셨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사택 내주고 어디 가서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 지방회에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복지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이 도와주는 것도 좀 이렇게 질서 있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암병에 걸렸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실비가 다 안 되겠지만 이렇게 좀 해주고 또 목사님들 은퇴할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쌀 40가마 정도는 좀 지원해 주자. 그런데 보니까 이 법을 만들 때는 쌀 40가마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인플레가 자꾸 일어나고 그러는데 쌀값은 잘 안 오르고 그래서 이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금 40돈으로 바꿔. 금 40돈으로 바꿔놨더니 요즘은 어때요? 막 금 40돈이 되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가.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런 조짐들이 그 전에도 좀 보였어요. 그동안에 10년 넘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천안에 온 지가 이제 20년 돼가는데 그 복지위원회 위원장 했던 분은 2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지방의 그 중진 목사님 2분. 그분들이 다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유방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 이렇게 1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러다가 어떤 사모님이 또 유방암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 얼마 지급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0만 원 정해놨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후원할 돈이 없다. 우리 이 복지의 사업을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거는 싹 없애고 은퇴한 목사님들 금 40돈 주는 것으로 다 해버리고 그 사모님한테는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10만 원. 그러다가 또 몇 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머리에 이 혹이 생겨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없애자고 했던 그 사람이 또 지방의 시간에 손 번쩍 들고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 모른 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막 이런데 그러면서 우리 지방에 돈이 없지만은 도와줍시다 해서 다 찬성해서 도와줍시다 했더니 나중에 붙이기를 복지의 기금으로 도와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방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천안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천안 패밀리. 이건 비공식적인 제 생각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천안 패밀리가 뭐냐면은 천안교회 박성은 목사 밑에서 부목사를 했든지 전도사를 했든지 그래서 여기서 개척을 하든지 뭐 이런 사람 또 어떻게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또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목사님 이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프면 막 도와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 분이면은 정해져 있는 것도 막 바꾸고 이렇게 되면은 지방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가 못 되겠어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금 40돈으로 하는 것도 뭐예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잘못됐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 이런 것 외에 다른 것 쫓아갔다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꼭 기억하시고 히브리서의